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에베소서 4장 28절 29절 두 절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29절 두 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 성도다운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성도다운 삶은 세 사람의 삶, 또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있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화는 안 내는 게 아니라 잘 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내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냥 화가 안 나는 사람은요, 뭔가 감정이 고장나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이제 화가 나면은 어떻게 잘 냈냐? 이제 못 내는 제일 가장 대표적인 게 남에게 상처 주는 거죠. 정말 이제 나쁜 습관 중에 막 물건을 부수고 집어 던지고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막 이제 내가 화가 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좀 안 좋은 말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안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화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화가 날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일 중요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로 막 원망해서 불을 다 쏟아내라.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억울한 마음 쏟아내는 거 주님이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야, 내가 지금 2000년째 듣고 있다, 그만해라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은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실은 내게 있는 화를 그냥 다 쏟아낸다고 해서 화가 풀리냐라는 거죠. 과연 얼마나 쏟아내야 풀릴까요? 보통 화가 나서 화를 막 이렇게 분출하면은요,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 후회로 끝납니다. 그리고 화를 막 내다 보면은 점점 옛날의 상처까지도 기억이 나고요. 화를 내다 보면 입술로 범죄하기 쉬운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분을 낳는 거죠. 그래서 화를 잘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시되 어떤 기도가 제일 좋냐면은 감사 기도가 좋습니다. 화가 나서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저주가 쏟아질 때 감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감사할 게 기억에 너무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거리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은 뭐 해야 되죠? 감사거리가 생각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할 걸로 먼저 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걸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기 힘들 때에는 찬양을 부르는 것도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귀의 틈을 차단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안의 분노가 물풍선과 같습니다. 수도꼭지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틀면은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물을 트는 순간 터지지 않고요, 서서히 커집니다. 그렇죠?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폭발을 합니다. 마귀가 틈타는 게 그와 같거든요. 언제 터트릴까를 바늘을 들고 옆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모릅니다. 조금 물이 들어와서 조금 쌓였습니다. 내가 화 안 내고 견딜 수 있네. 견디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펑 터진다고요. 사단이 그때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단의 틈을 보고 있는 사단을 방어하고 쫓아내는 가장 좋은 수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 습관이 되시는 게 좋습니다. 습관이 되시면요, 사단이 도망갈 겁니다. 물론 습관적으로 막 찬양하라, 이거랑 다른 말씀인 거 아시죠? 우리 입술에 늘 찬양이 있도록, 그냥 노래로 흥얼거리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는 찬양이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있으면은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뭔가 두려운 마음이 들면은 기도 얼른 멈추고 찬송 불러라. 그게 진짜 대학생 때 항상 밤 10시가 기도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대학교에 가서 기도하면은 처음에 사람들 많다가 사람들 빠져나가면
왠지 있지 않습니까? 왠지 분위기가 그럴 때 그 고등학교 때 어디 기도원 가서 들었던 그 말씀 기억나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두려운 마음이 들고 뭐가 다가오는 것 같고 진짜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얼른 기도를 그만두고 찬양하면 정말 신기하게 찬양하는 순간에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것도 마귀의 틈을 이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 도망가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부르시면 좋죠. 제가 청년부나 중고등부 친구 중에 간혹 그런 상담한 친구도 있거든요. 죄를 못 끊겠습니다. 이거 내가 끊어야 되는 줄 아는데 정말 못 끊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끊기면 담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핸드폰 가지고 와라. 핸드폰에 찬양 계속 넣어주고요. 이어폰 끼고 그냥 맨날 듣고 다녀라. 물론 계속 듣고 있는 친구들 별로 못 봤는데요. 그게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죄 짓기 쉽지 않거든요. 진짜 양심에 어떤 크게 화인 맞은 사람 아니면요. 말씀, 설교는 좀 지겨울 수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찬양 들으면서 담대하게 죄 짓 수 있는 그런 강큰 친구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이거 외에도 각자의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화는 잘 내는 게 중요합니다. 참으시다가 병나고 나중에 폭발해가지고요. 문제 일으키기 전에 사단이 틈타기 전에 주님 앞에서 잘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도적질하지 말라. 두 번째는 선한 말을 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첫 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어느 세대든지요, 도적질은 죄입니다. 남의 물건 훔치는 거는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왜 이거를 굳이 이야기하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도적질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행동보다 더 중요하고 앞서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행동이 문제가 아니고 도적질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람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도적질은 나쁜 거다. 앞으로 도적질 하면은 손모가지를 자를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도적질 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적질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도적질 자체가 너무 명백한 죄 아닙니까? 교회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이거는 죄입니다. 세상의 법에도 저촉받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도적질 하는 사람이 다시는 도적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에베소 교회 안에 도적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공동체의 편지에 기록할 정도면요, 알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에베소는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 보낼 때는요, 에베소의 에베소 교회에 좀 안 좋은 이야기들 보내거든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딱히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그런 의도의 편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어도 좋게 이야기하고요, 선하게 이야기하는 게 바울이 에베소를 기록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도적질하는 사람은 다시 하지 말라라는 거는 공공연하게 도적질하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나? 여러분, 만약에 누가 도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훔치려고 훔치다기보다 약간 나도 모르게 훔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있다고 치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있다고 치고 제가 이렇게 새벽에 몰래 어디 담을 넘어가는데 임태주 권사님 새벽에 오시다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이니까 괜찮아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말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112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어떤 게 바람직한가요? 가장 먼저는 물론 112 신고보다도 좀 먼저는 말려보는 게 중요해요. 뭘 모르는 사람이거나 심각한 건 바로 112 신고해야 되지만 내가 넘어가는 걸 발견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알도록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권면해야죠.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는 공공연하게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 분열의 문제가 있었으니까 나랑은 상관없다. 저 사람이 물건 훔쳐도 나는 도와주지 않을 거다. 막지 않을 거다. 라는 걸까요? 아닌데 이건 교회 전체 타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생계형 범죄입니다. 생계형 범죄 중에서도요, 어떤 거냐면 이 정도는 누구나 하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은 맞습니다. 나쁜 건 맞는데요, 막 심각한 탐욕을 가지고 욕심 채우기 위해서 막 그런 훔치는 게 아니고요. 요 정도는 뭐 실제로 여러분 문헌상에 보면은 이 당시에 그런 범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요, 막 특별히 막 도둑 나쁜 이런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뭐 사회에서도 그냥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도둑질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옛날 격언 중에 뭐 책도둑은 잡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큰일 나죠. 요즘 큰일 나는데 옛날에 그런 말 있었다고 하는데 또 비슷한 게 서리 있잖아요. 서리. 옛날에 시골에 막 서리 같은 거 많이, 저는 그 세대는 아니지만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리가 잘못된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잘못된 거죠. 옛날에도 그걸 잘못이었어. 지금은 아주 심각한 범죄고요. 예전에도 그래서 뭐 이렇게 자매박 같은 데 원두막 해놓고 밤새 막 할아버지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훔치러 왔으면요, 동네 꼬마들이 서리하러 왔습니다. 막으시나요? 안 막으시나요? 막죠. 훔치다 걸리면 혼이 나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 훔치다 막 도망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죽어라 쫓아가면서 사냥개를 풀어서 쫓고 막 DNA 채취를 하고 DNA 검사를 하고 막 지문 채취,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관아에 고발을 하고 막 경찰서 수갑 채우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 애들이고 하니까 그냥 막기는 막아야 되지만 그냥 그래 뭐 지나고 나면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범죄. 그러니까 여러분 서리를 경험이 있으신가 그랬어요. 시골에 계신 분들. 그걸로 서리했기 때문에 전과 2범, 3범, 4범 되시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심각합니다. 저 어제 뉴스에 봤는데 어떤 할머니 두 분이 이삿짐 옮긴다고 놔둔 거에서 뒤져가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타블렛 PC 가져가고 할머니들 전선 다 잘라서 가져가시고, 야, 할머니들 무서우시구나.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범죄죠.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그냥 그렇게 용인되는 범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뭐 누구나 하지. 누구나 뭐 이 정도는 저 분도 하고 누구도 하더라. 우리 교회 집사님 누구도 하더라. 이렇게 되는 범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저작권료. 컴퓨터 쓸 때 프로그램 다 돈 주고 사실 사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윈도우 아니고 요거는 이제 다른 거거든요. 비쌉니다. 살 때 너무 비쌉니다. 근데 좋은 거는요, 안에 웬만한 프로그램 다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게 사서 써야 되는 거죠. 저도 윈도우 컴퓨터 하나 있는데 윈도우 신형을 샀습니다. 프로그램 사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실 무료 프로그램 얼마든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료가 아니고 유료인데 공짜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하지만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막 경찰들이 쳐들어가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잘못된 건 맞지만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한동안 한 10몇 년 전부터 교회들마다 공문들이 많이 날라왔었습니다. 특별히 큰 교회요. 불법 프로그램 쓰지 마세요. 불법 악보 쓰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악보 요즘에 저희 나와드린 악보 거의 다 제가 만들어서 하거든요. 불법 악보 쓰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저희 정도 규모는 이렇게 뭐 30부 이하 이 정도 허용이 됩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대구 있던 교회부터 그래도 악보를 웬만하면 만들어서 쓰는 쪽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걸린다는 거죠. 대전에서도 악보 책 만들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에서 막 몇 달 동안 밤새가지고 악보 다 만들어가지고 책 만들어 쓰고, 이게 사실은 맞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뭐 큰 교회들은 VC에 뭐 저작권 옆에서 와가지고 막 다 보면 불법 프로그램 뭐가 쓰냐면은 거기서 자유로운 교회가 정말 거의 없습니다. 교회들이 쓰는 프로그램을요, 여러분 다 유료로 하려면은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경각심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정품을 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더 요즘에 많이 있는 게 유튜브 때문에요. 유튜브에 이제
방송 화면에 저희 예전에 대구에 있을 때 이제 청년 예배 드리면은 앞에 한 찬양 뭐 복음성 한 5곡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저작권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아닌데요. 그 다른 사람이 작곡한 노래, 다른 사람이 만든 악보를 그대로 연주했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안 되는 거죠. 제한이 걸립니다. 이게 노란 딱지라고 전문 용어로. 그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저희는 어차피 수익 창출할 필요가 없고 의도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라기보다는 제한 사항들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관련 없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사소한 것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누구나 저 사람도 하고 나도 불법인 줄 알지만 범죄인 줄 알지만 저 사람도 하더라 라고 용인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느니라. 너만 조용해지면 된다. 너만 입 다물고 있었지만 아무 문제 없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화가 그 당시 사회가 그냥 이거는 괜찮아라고 하는 죄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아무리 좀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렇달지라도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이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런 부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는 28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는 도적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훔치는 사람들 중에 뭐랑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구제하는 일과 관련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치면 의적, 임꺽정이나 홍길동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로빈훗 같은 사람들, 부자들의 것을 훔쳐서 탐관오리의 물건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지역은 모르겠지만 이 예루살렘의 주변을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는 열심당원요, 로마 앞잡이, 세일 이런 사람들 테러해가지고요 죽이고 그 물건을 손을 안 대는 경우도 있지만 손 대면은요 자기들도 가져갔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 당시에 보면은 분홍들 있습니다. 지주,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 다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소작을 이제 주는 거죠. 가난한 농부들이 땅 몇 평 빌려서 너희 농사를 짓는 겁니다. 땅을 빌려주면은 정말 가혹하게 행하는 겁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나쁩니다. 이 사람들이요. 소득의 100 중에요 한 70-80% 지주가 가져갑니다. 그럼 나라에 세금 내고 성주나 영주에게 세금 내고 5% 10% 내면은요 이 예수님 당시에 소작농이 이스라엘 전체 한 80%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대부분이 소작농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여러분 100만원 소득 내면은요 많이 가져가야 한 10만원 15만원 나머지 다 뺏긴다. 적게 가져간 사람들 5만원이요 100만원 벌었는데 5만원 내손이 쥐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지주가 한 70-80%, 성주나 영주가 5% 10%, 나라에서 한 5% 정도 떼가면은요 누가 제일 나쁜 사람들입니까? 누가 제일 나쁩니까? 지주가 좀 나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율로 따져보면 그렇죠. 그래서 저 나쁜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내가 칼을 들고 저 사람들의 걸 뺐습니다. 누가 제일 나쁜가요? 다 나쁘죠 다 나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불법적인, 이 당시에는 요즘은 이자도 고리대금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이상 이자 얼마 이상 못 내게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거 없어. 그냥 세금 걷어가는 겁니다. 법에는 이 사람들 저촉 안 됩니다. 하지만 악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나는 법을 어겨서 나도 악인이 되겠다 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들인가요? 아닌가요? 심정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인데 지금 너무 수익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느 날 로빈훗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 앞에 쌀을 한 가마니 놓고 갔습니다. 내 입장에서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내 입장에서는 아닐 수 있지만 법을 어긴 사람은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의도는 좋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내가 구제해야겠다. 의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됐죠? 동기가 아니 과정이 잘못됐습니다. 과정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왜 훔쳐 삽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그래서 훔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길래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려고 물건까지 훔치나.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면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도와주라는 말씀. 이거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이 말씀을 분명히 1년 안에 한 번은 무조건 듣거든요. 들었던 사람은요, 그래 하나님 꼭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그랬어. 근데 내 것을 나눠주긴 좀 그렇고, 야 저 나쁜 사람은 돈이 저렇게 많네, 저 사람 거 가져가서 나눠줘야겠다 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선한 의도가 있고 정말로 내가 그 한가마니 훔쳐가지고요 가난한 사람 줬는데 그 사람 가족들이 굶어 죽기 직전인데 살아났습니다. 결과가 좋고 의도가 좋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약하면요 악한 겁니다. 과정이 약하면 악한 겁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 11장 아까 말씀 읽어드렸는데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일평생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조금만 올라가면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말씀 잘 지키면 있고 안 지키면 없다. 11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말씀을 안 지키면이 아닙니다. 이게 앞에는 우리 중에 말씀 잘 지키면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있죠.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 잘 지키면 이스라엘이 부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이 있지만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구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그러니까 나눠줌으로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가난한 사람이 생긴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잘 되면은요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유입될 수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잘 지키면 복 받는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아니더라도 안 믿는 사람 가운데 혹은 그 밖의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지금은요 많죠.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은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다만 중요한 건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냐면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하라는 겁니다. 남의 물건을 가져다 구제하는 것은 선하지 않죠.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악한 청지기 비유하시죠. 청지기가 주인의 물건을 막 탕진했습니다. 그러다 이게 허비하다가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죠? 안 되겠다, 내가 탕감이 저기다 막 탕감이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남의 것으로 주인의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 보고 뭐라 그랬죠? 범죄자다, 나쁜 놈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시죠? 이거 뭐라 그러시죠?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뭐라 그러시죠? 선하다고 하시나요? 악하다고 하시나요? 아닙니다. 지혜롭다고 하십니다. 제가 질문을 일부러 지혜롭다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오해하셔서 어떤 분들은 회사 돈 횡령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진짜 그런 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지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거 훔쳐서 남을 도는 이게 지혜가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라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적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 주인이요 빚을 이만큼 사람들에게 해서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먼저 그게 있었어요. 이 주인이 먼저 뒤가 불이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이거를 빚을 탕감해 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이 주인을 향한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저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인식이 바뀌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랑 신명기랑 연결해서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 주인이 이제 동족에게 이자 받으면 안 되거든요. 율법상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자를 이게 불의한 청지기가, 성경에도 불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의하지만 지혜로운 청지기가 그래 어차피 내가 이렇게 될 거 이렇게 탕감해주자. 그랬더니 주인이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예가 아니지만 이 정도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수중에 있는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제가 한 번만 눈 한 번 딱 감고 봐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의도가 선하고 결과도 선할 게 뻔히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범죄해서 가난한 사람 구제했다 하더라도요, 가난한 사람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뒤로 가면 또 있습니다. 그럼 또 훔치게 된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 내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구원해줘야겠다가 아니라 내 손으로 일해서 그 과정을 아름답게 하라는 겁니다. 결과는 훔쳐서 하면 100명 구제할 수 있는 거 내 손으로 힘써 하니까 5명밖에 구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과정의 선함을 이루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 범죄, 생계형 범죄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이거 남들 다 하는 거니까. 어쨌든 죄는 죄입니다. 훔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의적 같은 이 구제에 관련된 문제는요, 과정의 문제입니다. 과정이 안 좋으면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크게 보면 두 번째 권면인 이 선한 말을 하라라는 이거는 여러분 동기의 문제입니다. 동기요. 이 선한 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래서 무릇 너희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요 언제 쓰이냐면은 열매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과일이 많이 맺었나 적게 맺었나, 추수 때에 몇 단을 해야 되나, 이거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여기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결과를 보긴 봐야 되는데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뭐냐면은 어떤 의도로 말을 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덕을 세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진짜 건물 세울 때 쓰는 말이거든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건물을 세운지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데요. 그 모든 과정을 시작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하는데,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느냐. 그래서 그게 세워지고 결과가 도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누굴 욕하고 너무 화가 나서 욕이 여기까지 찼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내 안에 이게 있을 수 있지만 내 뱉음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든지요, 내 안에 그 어떤 동기가 있든지 그 동기가 그대로 나오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감정이 그냥 그대로 분출되면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그것들이 있어도요, 안에서 걸으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덕을 세우는 말인가, 사람을 죽이는 말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명령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한 말을 하라.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생계형 범죄, 구제하기 위한 범죄, 그리고 말. 이 세 가지는요, 각각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일을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맺는 모든 것까지가 다 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도가 어찌됐든 과정과 결과만 선하면 되지.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요. 전도를 여러분 질투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큰 교회 그런 분들 많이 뵙거든요. 전도를 진짜 매주 2-3명 전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몇몇 분이 계십니다. 정착은 다른 문제고요. 일단 교회 데리고 오십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3주 전에 다른 권사님 데리고 왔던 사람 다시 새 가족이라고 속여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청년들이, 권사님 나중에 막 싸우시더라고.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 사실은 두 분의 전도지를 받고 왔는데 청년들이 보는 앞에 싸우시더라고.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다,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다.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 청년도 봤습니다. 물론 전도 됐으니까 좋지.
그래도 어쨌든 뭐 전도할 때 여러분 막 협박해서 데려갔겠습니까? 전도 주면서 그 권사님들 제가 같이 전도 다녀봤거든요. 얼마나 막 챙겨주시고 선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마음이요. 내가 저 구역보다는 우리 구역에 사람이 많아야지. 저 권사한테 절대로 뺏기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 전도지 이렇게 행사할 때 제가 전 따로 다니면서 전도하거든요. 권사님들이 서로 와서 내 전도지로 전도지 다 이름 적습니다. 이 전도 인도자 다 이름이 있거든요. 내 전도지 돌려주십시오. 제가 한 3분 거 받아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가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안 보고 그냥 뒤집어서 그냥 랜덤으로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면은요. 물론 비록 그 사람이 전도돼서 정착됐다 할지라도요. 전도했던 그분들에게 상급이 완전히 없다고는 제가 말씀 잘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상급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원인도 선해야 되고요. 과정도 비록 결과가 초라해지더라도요. 과정도 선해야 되고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선한 대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덕을 세우는 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벗어나면은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고 적은 상급 받게 될 겁니다. 제가 뭐 그렇게 하면은 다음 심판받습니다라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선하다면 그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도 과정도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그런 것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계획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비록 구제를 위한 것이랄지라도 과정이 약하고 방법이 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영광 가리는 일들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 섬기는 모든 일들에 우리의 마음도 또 실제로 행하는 움직임도 그리고 결과도 아름다운 것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의 결과가 행동의 결과가 우리 섬김의 결과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는 자들마다 도전받고 은혜받게 하시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우리 안의 동기가 주님 앞에 정직하고 선하여서 이 3가지 모든 것들을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일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돌아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밤에도 주와 동행하며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또 꿈에서도 주의 손잡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